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인가 다섯 번째 주인가요? 네 번째 주죠. 맞아요? 몰라요? 다섯 번째요. 네 번째 주요. 네 번째 주래요. 이솝 우화의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늑대와 학이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늑대가 저녁 식사를 급하게 하다가 그만 뼈가 목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백방으로 이 뼈를 목에 걸린 걸 이 뼈다귀를 꺼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옆에 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복의 친구, 지금 내가 저녁을 먹다가 이 목에 뼈가 걸렸는데 자네 긴 주둥이 가지고 내 목구멍에 뼈를 좀 빼주게나. 그럼 내가 사례비를 톡톡히 드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이 긴 주둥이 가지고 늑대가 입을 벌렸어요. 그리고 주둥이를 길게 주둥이를 넣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뼈를 목에 걸린 뼈를 꺼내 주었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와 이제 살 것 같다. 너무 시원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이 이제 나는 가야 되니까 사례비 주시오. 목에 뼈 꺼내줬으니까. 그러니까 늑대가 벌컥 화를 내면서 뭐라고? 내 목구멍에 네 주둥이가 딱 들어왔을 때 내가 딱 그냥 두 동강 나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었지만 내가 참는다. 그런 줄 알고 꺼져. 그러는 거예요. 요런 늑대를 우리가 넉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배은망덕이래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은혜를 왼수로 갚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다 우리가 받았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이 요즘 교회가 헌금 내는 게 80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내가 설교를 잠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설교한 거는 자기가 그걸 복음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도들 귀에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만 가지 은혜면 헌금의 종류가 만 가지가 돼야 돼요. 80몇 가지는 적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헌금 종류도 만 가지가 대한 모든 거에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목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이 교회 헌금 11조 하지 마라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만 해도 엄청난 그런 큰 은혜인데, 그 아들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고 하는 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뭐 헌금의 종류가 많네 적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모든 걸 다 우리가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은혜를 그런 식으로 그 돈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거는 아주, 그거는 세상적인 논리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면 딱 맞아요. 자, 여기 오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잔치를 크게 베풀었어요. 그 자매 둘이 있는데, 그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데, 이렇게 삼남매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크게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남의 잔치는 가봤지만 자기를 위한 잔치는 처음이에요. 그 이런 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뭐 사람들이 별 욕을 다 하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받으시면서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문둥병이 10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고쳐주었는데, 한 사람만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께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섭섭해서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 여러분, 옛날에 문둥병은요, 이거는 천벌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병을 고쳐줬는데 정작 감사하다고 와가지고 인사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인사하고 갔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은 안 그러시는 분인데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늑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하여튼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4일 만에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걸 불러내니까 배로 동인 채로 걸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는 여자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데 그 오라버니가 시푸른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세상에 오라버니 가정을 책임지고 이렇게 쭉 지나왔는데 그 오래비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충격과 절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더니만 나사로를 오라버니를 불러내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가지고 나오고 그가 살게 됐잖아요. 죽었다가 그냥 잠깐 죽었다 까무러졌다 이렇게 깨어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덤에 묻었어요. 무덤 속에 있는 걸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은 우리도 다시 사는 거, 죽었다 다시 사는 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다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나사로도 그렇고 마르다 마리아가 그 오래비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오라버니가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잔치를 크게 배설했어요. 이 잔치 목적은 무슨 예수님한테 이렇게 잘 드리고 어떤 뇌물성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뭘 예수님께 뜯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뇌물성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잔치를 열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그저 이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에요. 그 순수한 마음이에요. 잔치는 손님이 있어야 되지. 손님이 없으면 아무리 음식 잘 해놓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렇죠? 손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손님 중에서도 손님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가지고 손님들이 시시하면 주인도 시시한 거예요. 오는 손님이 격이 높으면 주인도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데 여기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에 손님을 주빈으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격이 있는 이런 잔치가 됐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잔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마르다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잘 장만해가지고 예수님께 대접하는 거, 물론 이게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보다가 100배, 1000배 더 귀한 거는 마리아가 자기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깨뜨려 부었어요.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드리는 거, 향유 가지고 닦아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 머리칼이 이게 자기의 면류관으로 생각해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린다고 하는 거는 이게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엄청나게 크게 감동을. 제가 전에 조지아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혹시 옛날에 노래 가운데 백만송이 알아요?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난 거기가 처음 들어서. 근데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거기에 조지아에 아주 가난한 하가가 있었어요. 가난한 하가가 있었는데 프랑스 배우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프랑스 배우가 거기 온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만 송이 장미를 준비했어요. 자기 집도 팔고 자기 그림도 팔고 해가지고 100만 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그 광장에다가 쫙 그렇게 그 장미를 세상에 100송이 했다 그러면 그래도 그거 입이 벌어질 텐데 100만 송이를 가지고 그냥 거기를 완전 꽃으로 그냥 완전히 쫙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타임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만나지는 못하고 서로 이렇게 헤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좀 진하게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했지만 하여튼 안 만났대 이렇게요. 자, 하여튼 그 100만 송이를 미쳐도 보통 안 미쳤어 이게. 100만 송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사랑이 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역사를 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그대로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것보다가 그 음식보다가 100배 이상의 놀라운 거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향유를 부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머리털로 다 자기의 발을 닦아준 거. 정말 예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자기 오라버니 죽고 절망했고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가지고 이제는 끝났다고 우리의 삶은 이제는 망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준 그 예수님 앞에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생명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으로 자기 가장 귀한 거 자기 시집 미천
자기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그 마리아에게 시집가서 잘 살으라고 이렇게 미천으로 준 거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시집갈 때 두 가지를 장만해 주는데, 첫째가 옷이고 두 번째는 이 향유를 주는 거거든요. 시집 미천 가정의 보화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게 얼마나 그랬죠? 가격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룟 유다는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같이 다니면서 모든 재정을 맡아가지고 책임지면서 이렇게 이 재정 집행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돈에 대해서는 금방 향유 한 불 딱 붙는 거 보고 300데나리온이 날아갔다. 딱 이렇게 벌써 그걸 보자마자 계산이 탁 서가지고 300데나리온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자, 뭐 돈 있는 사람은 뭐 300데나리온은 뭐 이렇게 향유 한 옥합 뭐 그렇게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정말 마리아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그런 걸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린 거, 예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 깨끗한 정성으로 그렇게 바치는 거 예수님이 너무 감동했어요. 크게 아주 그걸 여기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물려준 거, 자, 이것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어드린 거거든요. 사랑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요, 사랑하면 상대를 높여요. 자기는 낮추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는 거, 이렇게 겸손해지게 돼요. 오로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애기를 키울 때에 청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철길 너머에 사는데 철길 이쪽에 슈퍼에 와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사가지고 가는데, 자기 애가 이제 걸음만 조금 하는 애가 막 이렇게 철길 너머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를 멀리서 보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막 들어오는데 이 애가 오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와. 그 엄마가 달려가가지고 애를 갖다가 밀어젖히고 엄마는 기차에 깔려 죽었어요. 그 애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자기를 희생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런 희생이 있는 것이 참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참사랑은 자기를 소멸시켜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하고 정신없게 이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 애들이 태어나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애를 맺놓고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어느덧 중고등학교 다 가고 이렇게, 그제서야 자기가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자기도 놀라요. 내가 그러려면 공부를 왜 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남편도 이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기 자리 잡고 다 이렇게 애들은 이렇게 학교를 다 가고 나는 뭔가 공허해지게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때 지정신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내가 내 삶을, 나를 찾아가지고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때는 이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나를 찾아가지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건 사랑이 다 없어졌다는 그 얘기예요. 사랑은요, 자기가 소멸되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모든 걸, 이 가기에 가장 귀한 걸 드리고도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창피한 생각이 들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이랬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기쁜 마음도 없어. 그러면요,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드리고도 기쁜 거예요.
드리고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자, 오늘 1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한번 읽었는데 또 한번 읽어보죠.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향유 냄새가 막 그냥 그것을 진동하는 거예요. 그것에. 그래서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게 아니고 잔치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도 향유에 취할 정도가 되고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이렇게 냄새를 맡는 이런 광경이 됐어요. 진짜 참 순수한 사랑은요, 모든 보는 사람도 보면 즐겁고 듣는 사람도 보면 즐겁고 다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이런 그 아름다운 사건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향유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그 세상 떠날 때 이렇게 몸에 바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이렇게 그 마리아가 붓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거 아까운 걸, 세상에 저 아까운 걸, 저 비싼 걸 300데나리온, 금방 이 사람은 아주 돈 계산이 빠르니까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서 가격을 딱 매겨가지고 딱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큰 돈을,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장정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장정이 한 사람 하루 노동 일하면 10만 원이라고 쳐. 10만 원 넘겠지, 그죠? 그 10만 원을 치면, 그러면 이게 300일 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00일이면 얼마의 얘기예요? 돈이 10만 원씩 하면 3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갈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주면 20포대, 쌀 20kg 하면 여러 사람한테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그것도 맞네. 왜 저렇게 허비해? 쏟아가지고 다 저렇게 해?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요, 가룟 유다 편을 들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는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한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 장례를 위한다는 그런 마음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저렇게 죽은 자기 오래비를 살려내는 그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이렇게 다음 주에 죽는다고 하는 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장례를 위하여, 왜?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이제 한 주간 후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그렇게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장례를 위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실제는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한 주간 있다가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서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의 장례를 위하여 저가 향유를 부은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게 된 거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더니 예수님께서 크게 이걸 칭찬하면서 이걸 받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일, 아무리 이렇게 이 선행을 한다 해도 꼭 모두가 칭찬하고 박수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꼭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이 선행을 하는데 왜 이거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헐뜯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도 그 백만송이 장미, 우리나라 사람이 보는 게 심수봉이 불렀더라고. 보니까 내가 찾아봤어, 이게요. 그 노래를 그분이 불렀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걸 내가 잠깐 들어봤어. 조지아에 가가지고. 백만송이, 백만송이. 그 소련의 가수가 불러가지고 크게 아주 인기를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그렇게 사랑은 자기를 허비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자, 여기 사랑하니까 재물도 사용하고 사랑하니까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어준다는 건 허비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신까지도 허비하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신을 십자가에서 허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백만송이를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갖다가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집도 팔아가지고 자기 그림도 팔아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백만송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랑은 거룩한 낭비가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 나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저 자녀들이 부모한테 성의한다고 성의로 좋은 옷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들이 궁시렁거리고 실룩거려요. 왜? 아니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좋은 옷을 왜 해드리느냐고. 그런데 자식의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단 며칠을 입더라도 그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옷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 성의가, 그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 이게 경제 논리로 따져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것도 이게 최소한 한 15만 원씩 20만 원씩 막 들거든 이게 매주마다. 이거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거 경제 논리로 따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한테 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경제로 따지는 거예요? 경제 논리로 따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룟 유다가 그것 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은 그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그러면 그 말이 맞다.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20kg씩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쌀을 나누어 줄 수 있는데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가룟 유다는 이 돈을 오랫동안 만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 저거 300데나리온 나가는 거다. 딱 그 말을 딱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저 은 30 나갈 뿐 사람도 아주 값을 딱 매기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먹었어 가룟 유다가요. 혹시 자기 신랑들 얼마 돈 벌어오는 거 따라서 값을 매기는 사람, 얼마짜리 우리 남편. 사람들이 하도 이게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 사람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룩한 일을 하고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일은 신앙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타적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올바르게 되는 거거든 이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립해 가는데 그 어려운 교회 11조를 그쪽으로 이렇게 내면 안 됩니까? 물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쪽으로 11조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쪽에 보내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해요. 그러면 하나님 거 가지고 누가 인사받아요? 자기가 인사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다음 주 십자가에서 죽어요. 이제 죽었다 부활하시고 이제 다음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게 끝이에요. 이제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으니까 항상 도와줘. 근데 나는 이제 끝이야. 나한테 하라 그 얘기예요. 나한테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먼저라는 그 얘기예요. 우선 관계가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곧 나에게 꺼주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니다. 나한테 먼저 하는 게 그게 먼저다. 나는 지금 다음 주면 십자가 진다. 나한테 이렇게 향유 붓는 게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장례 준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잔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을 뜬 소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안진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귀신들 어려움을 겪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진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이렇게 잔치를 보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는 거. 부족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